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라는 그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울 때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지키지 못한 종교 앞에서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과 구호들 속에서 가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마침내 표상이 되기를 그만두었다. 동에서 어둠이, 서에서 가소로운 우쭐거림이 가득 차 있다. 이 밤을 어찌할 것인가? 이 밤을 어찌할 것인가?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6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이 울 때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지키지 못한 종교 앞에서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60년 전에 당시에 말을 했는데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증오와 또 선동과 저주,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몇 장에 있지? 오늘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전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그 기쁨의 역사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전, 그것이 고난으로 허물어지는 그러한 사실적 기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이 내용과 비슷하게 내용이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해한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앞과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의 몸인 성전,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19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준으로 표현이 좀 손가락이 조심스러워서 이게 제일 장지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의 포개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 내용이 중첩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1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6월절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 패스오버,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지망에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 해방과 최대의 명절 잔치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게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기쁨, 감격, 혹은 죄의 용서함,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그 공간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이해관계로 어지럽혀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이지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자랑, 긍지심,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에서 많은 제도, 그리고 성전의 세를 내면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이 보면 한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의 행동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인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다 내쫓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행동,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그 성전 귀퉁이에서 그 물건, 그 제물을 준비해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도록 돕는 행동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서 음모가 보이지 않게 드러나서 억지로 또 비싼 값에 그 제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환전상 또한 환차익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변절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개하셨습니다. 편의를 도모하자고 시작되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행위가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 드려서 높임을 받아야 한 그러한 공간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자신의 이해와 득실을 취하는 것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부조리한 행동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배자들이 차별을 받고 또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그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출애굽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예배,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도 없어지고 마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 흥이 나지 않았듯이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 포용과 관용이 사라진 거예요. 온전히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만 남았던 것이죠. 타락한 성전,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억지로 마지못해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건너가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나 보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전 여러분의 생각, 입장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마음과 생각을 더 아실 것 같아요. 간혹 제가 짧게 글을 쓰면 한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짧은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혹은 여러 상담 그것을 통해서 시도하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 예수님의 이 분노, 이 채찍을 들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당신의 열심, 당신의 열정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자교교회를 갔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어요. 아, 자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근데 그 교회가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그 모형들, 벽돌 색깔들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걸 매지라고 하나요?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벽돌과 벽돌의 그 틈에 그걸 매지라고 하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들였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여지는 예배당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이렇지 않은데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것도 있고 원고를 보려니까 너무 미치해요. 이왕이면 더 눈 아이 컨택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오영표 집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너무 잘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전에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이고 이 교회 안에서 안식과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도 다 완성되지 못한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21절 말씀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기쁨이 없는, 감격이 없는 부담과 중압감에 눌려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예배당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새로운 이스라엘 성전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집하고 자랑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혼신을 다해서 평생 추구했던 그것 포기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절대적이에요. 그 화려함, 그 거룩함,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당신이 쌓은 그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것, 누군가를 속박하게 하는 것, 주인 행세하는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일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죠.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거룩함과 안식과 참평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복교회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에서 특별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48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48년.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말,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번째 말,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에잇,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이건 참았는데 에잇, 이거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거 참아라. 두 번째, 참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말만 하면 무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몇 번째 말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 많죠?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 보여지잖아요. 두 번째 말 아니라 몇 번째 말? 세 번째 말. 그 말을 명심한 이 아들이, 결혼한 아들입니다, 가족 여행을 떠났답니다. 2살 된 아기의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 여행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이것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이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거야. 이런 거시기 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어떻게 했죠? 참았대요. 두 번째, 그래도 그렇지 하는 말을 또 참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
참고 한 말이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봐. 여러분 안 웃으시면 어떻게 하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보다. 그 말을 하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오늘 상황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기 위해 왔어요. 성전에서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 말, 웬만하면 무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문제 속에서 정말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정말 다 해봤어요. 70년 교회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정말로 있다면, 주님이 주신 안식을 붙잡으면 재앙을 막는 성전이 된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세상이 못하는 것을 성전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에요. 이 성전이 타락하고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남유다의 멸망이 성전과 함께 떠나갔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더 본질적인 일들에, 더 미래지향적인 일들에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래야 71년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캄다운 해야 되겠죠. 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다 원칙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의 때문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분의 의로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옛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 번째, 간과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설교할 때마다 내가 왜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토요일을 이렇게 보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교인으로, 성도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울 때이고요. 지금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헐어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복교회가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복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환대해 주는 것,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들, 이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